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하여서 또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 본문의 교훈, 말씀, 하나님의 명령 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거의 대부분 앞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해야 막상 이곳에 있는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가죽옷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죽음을 일으키셔서 그것도 가죽옷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입히셨어요.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고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새겨졌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무언가가 대신 죽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 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릴 거다. 대속의 은혜로 누군가가 죽어서 피 흘려서 그것으로 살릴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번외인데 도대체 무슨 동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을까? 성경에는 이제 안 써 있는데 보편적으로 양일까, 소일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 동물은 아담과 하와랑 가장 관계가 깊은 동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사랑했거나 아담과 하와를 가장 좋아했거나 어떤 그런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선명하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준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구속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묵상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만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상 최초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여가지고 그의 소출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여가지고 그 양의 소산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언뜻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일단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고 그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순종인가, 이것을 보시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의 내용도 보셨다는 거예요. 제사의 내용도. 왜냐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가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표정도 결국에 마음 안에 있는 것, 또 지금 얼마나 성령 안에 또 충만한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또 훈련되어지고 또 자라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과 또 표정이나 어떤 중요한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성스럽게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것으로 정성껏 드렸으니까 더 의미도 있고 그럴 텐데 왜 이 재물을 거부하였는가? 가인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도 받지 않으셨구나.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래서 가죽옷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농사짓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마침 본인이 양치는 자여가지고 어떻게 또 제사 방식이 딱 맞았네, 아벨한테 유리했네, 가인한테 불리했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든지 다 가축이 있고 짐승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죽옷을 입히셔서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정성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어떤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른 제사의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보이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정도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그랬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미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재물의 선택이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결정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죄가 문 밖에 기다려 서 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죄는 쑥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정말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꾹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을 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탑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영이 사는 일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가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줌으로 죄가 들어와서 결국엔 또다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은 내일 좀 더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창세기 전체의 숲만 간단하게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죽옷과 최초의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하나의 이야기죠.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역사를 구속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 맨 뒤에 가보면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나머지 형제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는. 거길 보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시기 질투에서. 마치 가인처럼.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입히는 채색 옷을 살다가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제 종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다가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히는, 그래서 옷이 변하잖아요.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이긴 하나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죠. 그래서 종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총리의 옷을 입는 그 옷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정으로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이고 그 옷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누구냐? 가죽옷에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성경의 최초의 살인은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안에 긴장감이 있죠. 중간에 또 누가 누굴 죽일 뻔했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러한 살인이, 가인과 아벨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죽이거나 벌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전시키셨습니다 하고 형제들끼리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게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살인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는, 함께 온전히 용서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큰 이야기 안에 큰 구속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바라보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속의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표징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앞장서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